한해가는 밝은 길의 3권 79번째 시간입니다. 22년 5월 22일 김호 집사님에게 주신 말씀. 이미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주었기 때문에 네 것은 없다. 봉 집사님에게 주님이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다오. 특히 한라산 석축 그 사업에 대해서도 다 내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아직도 놓지 못하는 것은 내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주님의 것이라고 입으로 고백했는데 또 뭔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건 도적질이래요. 하지 마라. 이거는 저도 좀 죄송한 건데, 태양광을 설치하면 이 집이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전기세가 막 6만 원, 8만 원, 많을 때 10몇만 원씩 나오니까요. 태양광 설치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조언을 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제가 주님과 이렇게 소통하시는 분들인지 몰랐죠. 그래서 저는 인간적으로 좋은 방법을 제시를 한 건데, 주님은 그 마음을 빼앗기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태양광 설치하는 것 자체는 두 번째 문제고, 그거에 마음 빼앗겨가지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행동 때문에 이때는 아예 차단시켜 버리셨어요. 아무것도 하려고 계획하지 말아라. 얼핏 들으면은 바보가 되라는 얘기처럼 보이죠. 근데 그만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김 지사님이 이 당시만 해도 아주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자세가 많았거든요. 이 세상에 네 것은 없다. 아무것도 없다. 오직 나만을 소유해라. 이 말이 받아들여지면 너무나 귀하고 복된 말인데, 그렇지 않으면 답답하고 억울하고 또 불편한 말이죠. 근데 오직 나만을 소유해라. 예수님만을 소유하라는 이 표현, 이게 사실은 정답이거든요. 주님만을 가진 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죠. 그것이 내가 내게 원하는 바다. 봉씨가 너는 스스로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미 저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것이 내가 내게 원하는 것인데 내 안에 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 안에 거하여라.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여라. 그래야 내 아들이 되리라. 뭐 성경이 그걸 말하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죠. 내가 너를 큰아들로 삼고 세워가지 않느냐? 나를 신뢰하며 오너라. 아직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심. 이것이 죄를 도모하는 것이고, 한라산 석축은 주님의 기업, 주님이 사용하실 기업이기에 본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님. 지금 한라산 석축은 이미 주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익을 내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거, 예레미야 기도원을 운영하는 것이나 이렇게 쓰임받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게 아니래요. 그거에 대해서는 주님이 내 기업의 이익은 나를 위한 것이다 인정해 주시는 거죠. 나와 함께 가자. 나를 준다고 하는데도 왜 오지 못하느냐. 나를 너에게 준다. 모든 걸 주시는 거죠. 근데도 왜 오지 못하느냐. 무엇이 중요하냐. 예전에 곡성이었나요? 무슨 영화에서 꼬마애가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정말로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우선순위를 거기에 맞추겠죠. 어찌 그리 내 사랑을 모르느냐. 내 마음을 모르냐는 말이다. 내 마음을 알기 원해라. 나를 가지기 원해라. 진정으로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서 정말 간곡하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고 계신 거죠. 11시 예배 시간에 이제 제가 시교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저희 설교 중에 주님께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축사를 하고 계심.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가 아니고 축복의 말씀이죠. 설교 말씀에 목사님의 진정성,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기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도록 축사하심.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영을 깨우심.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는 마음의 문을 더 열어지게 하고 계심. 물론 저도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또 새로운 분들에게 전하는 거라서 조심스럽게 준비해 간 말씀은 있었죠.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더 축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꽂히는 말씀이 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됐다는 거죠. 주님이 도와주셔서.
목사님이 주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오심. 이것이 영감으로 알게 된 거. 사랑하는 나의 종아,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말씀을 잘 전하지 말고 못 전해라 이 얘기 아니죠. 말씀을 잘 전하는 청산유수처럼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 마음에 나를 향한 마음이 있는지 점검하면서 늘 그 중심을 가지고 단에 서라. 단에 선다는 건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건데, 그럴 때 항상 내 안에 나를 향한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서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 말씀의 능력이 빠진 것이라. 하나의 썰이 되는 거죠. 썰을 잘 푼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말씀은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죠. 나는 다만 통로이고, 설교자가 되지 말고 나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라. 이 설교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빠진 연설에 불과한 자세. 이게 설교자고요. 나를 증거하는 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즉 생명력 있는,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려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하죠. 늘 그 불, 주님을 향한 마음을 꺼뜨리지 말아라. 그 불이 나의 능력이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이 불이래요. 이것조차 주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번제단으로. 그 불을 전하는 자로 내가 사용하리라. 목사님의 말씀 증거를 통해 영혼을 살린다는 뜻. 불을 전하는 자. 뜨겁게 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원하는 자. 그런 불을 붙여주시는 거죠. 오늘 목사님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셨다고 하심. 송원장님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흡족하시고 기쁘시다고 하심. 주님은 목사님께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시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바라는 소박하신 분이라 하심. 소박하시다는 얘기는 복잡하신 분이 아니고 가장 단순하게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뭔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 대단한 헌신, 몸을 불살라서 주님께 드리는 자. 물론 진심이 담겨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하죠. 근데 더 원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께 그 마음을 향하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위엄 있고 근엄하신 분이 아니라 제자들 곁에 함께 하시는 따뜻한 분이라고 하심. 소탈하시고 순수한 분이라고 하심. 그러나 주님은 너무나 외로운 분이라 하심. 그래서 다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은 단순하시대요. 너희가 나를 복잡하게 보고 복잡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지 주님 스스로는 단순하신 분이래요. 그런데 주님이 너무나 외로우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향한 갈망이 식을 줄 몰라서, 우리를 원하는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식을 줄 몰라서 우리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마음이 아프고 늘 외로움에 목마르다 하심. 이게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죠? 짝사랑할 때. 너무나 어떤 사람은 되게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럴 때 상처가 크죠. 주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짝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마음을 나눌 친구가 필요하고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기를 늘 기다린다고 하심. 친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를 찾으시는데 그들이 바로 이제 참종이 되는 거죠. 3시 31분, 주님의 사랑은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신자도 다 포함하는 거죠. 사랑하고도 남을 만큼의 양. 그러니까 이제 온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모진 고통,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직접 사랑을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죠. 이것은 우리의 인지 영역에서 말씀해 주신 것. 주님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또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갈망은 우리 인류의 사랑을 다 받아도 부족할 만큼 우리 온 인류가 다 주님을 100% 사랑한다 해도 주님의 사랑, 그 갈망, 그것을 다 채울 수가 없대요. 그만큼 주님의 우리를 향한 갈망이 훨씬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며, 그래서 현장에서 붙잡힌,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도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하고 소리치르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유대 민족들에게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진정어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사랑을 채우고 또 채워도 부족하다고 하심. 예,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갈망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은 채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꿈에서 박지사님, 신학교를 가려고 옷을 갈아입는 꿈. 옛날 서대문에 살 때의 집, 실제로 서대문에 사셨대요. 내 방안인데 전체적으로 조금 어두운 분위기. 햇빛이 안 들어오면 좀 어둡죠. 이렇게 꿈에서는 영적인 의미가 많이 부여돼요. 어둡다. 영적으로 좋지 않은 거죠. 교단에서 집회가 있음, 그곳에 참석하려고 옷을 갈아입으려는 상황. 내가 옷을 찾고 있는데 친정엄마가 방 밖에서 나를 부름. 내가 보니 큰 검은 가방을 메고 계심. 빨랫거리를 정리하시는 것 같음. 나보고 지난번에 세탁소에 옷을 비싸게 맡겨놓고 돈을 1,000원만 받아오면 어떡하냐고 말씀하심. 옷을 비싸게 맡겼다. 그리고 돈은 1,000원만 받았다. 내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아저씨가 싸게 해주신 거라고 말함. 이제 엄마 기준과 내 기준이 다른 거죠. 아저씨가 싸게 해줬는데 남은 돈이 적은 게 뭐가 이상한가 하는 생각이 들음. 엄마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른 집회에 가야 돼서 옷을 찾는데 내가 보니까 그새 하의를 입었음. 꿈에서는 뭐가 이렇게 슉슉 달라집니다. 원래 검은 정장 치마를 입으려고 했고 그 옷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파란색 나팔바지 스타일의 정장 바지. 나팔바지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입던 옷이죠. 옷이 예쁘고 배도 보정이 되어서 맵시가 있어 보임. 이 옷을 입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옷에 어울릴 만한 상의를 찾아봄. 이제 하의가 내가 원하던 옷이 아닌데 그 이제 옷이 또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그에 어울리는 상의를 찾는 거예요. 상의를 찾는데 친정엄마가 준 파란색 상의가 있음. 바지가 파란색이니까 윗도리도 파란색으로 입으면 어울릴까 생각해서 몸에 대보는데 전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없었나 보죠. 답답함. 방 안에 있는 거울을 찾아서 비춰보는데 옷이 많아서 옷에 거울이 많이 가려진 상태. 바지와 윗도리가 잘 어울리는지 알 수가 없음. 그리고 둘 다 색이 파란색이어서 잘못 입으면 촌스러워 보일 것 같음. 그래서 흰색 상의를 입을까 찾아보는데 뭐가 어울릴지 잘 모르겠음. 지금 옷을 골라 입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지금 사경의 장소, 신학교가 있는 그곳에 또 가는데 뭔가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죠. 마침 남편이 있어서 남편한테 좀 골라달라고 함. 남편이 땡땡땡 브랜드를 이야기하면서 그 옷을 입으면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함. 옷을 찾다가 꿈이 끝남. 어수선하죠. 해석. 꿈에서 옷을 골라 입는 것은 자신에게 어울릴 만한 사상을 계속 탐하는 것을 상징. 옷은 행실의 옷으로 표현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사상을 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딸아 잘 들어보아라. 너희의 마음에 겸손이라는 것이 어떻게 치장되어 있고 허용된 것인지를 말해주마. 허용은 뭐예요? 가짜의 모습이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 너희 인간들은 나의 뜻을 알고자 자의적으로 나의 곁으로 오려고 하는구나. 자의적으로 주님의 이끄셔서 가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 곁으로 오는데 그게 꿈에서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거. 그 장소에 가는 과정에 자신이 입고자 했던 옷이 있다. 검은색 치마, 검은색 정장 치마를 입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 치마 대신에 더 멋있게 보이는 바지가 입혀져 있구나. 이것은 주님이 입혀주시는 좋은 옷이 아니라 자신이 입고 싶은 옷, 멋있어 보이는 옷이죠. 파란색 정장 바지, 생각보다 옷맵시가 잘 나와서 마음에 스스로 들어하죠. 그 옷을 입게 하는 것이 정욕이란다. 내 정욕이 그 옷을 입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자신이 제어하지 못하는 정욕으로 인해 자신도 모른 채 옷을 입은 것처럼 나오는 것이지. 내가 입으려고 한 게 아닌데 어느 저 옷이 그렇게 갈아입혀져 있었죠. 정욕이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본능처럼 작용하는 정욕은 그것이 죄라. 우리가 그러죠. 문해충이라고. 생각 없이 그냥 막 하는데 그것이 당연하다가 마땅하다 여기면 다른 사람들은 넌 생각 없냐라고 막 핀잔을 주잖아요. 그처럼
본능으로 작용하는 정욕을 따라가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짐승들은, 이성 없는 짐승들은 본능에 따라 하죠. 그건 죄가 아니겠죠. 근데 사람은 이성을 따라서 자신의 본능을 조절할 줄 아는, 제어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능처럼 작용하는 정욕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조명해 주기 전에, 주님이 조명해 주기 전에 자신의 본능이라 여기기에 사람들은 죄라 인지하지 못한다. 이제 조명해 주면 죄라고 인지하겠죠. 조명해 주기 전에는 자신의 본능, 육체의 만족을 이루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불신자들을 예로 들면, 불신자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또는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기뻐하실까 이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들 관점에서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고 기쁘고 행복한 것인 줄 알아요. 정욕대로 사는 것이, 또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하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 거 보러 다니고 또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최고로 잘 사는 거라고 착각하죠. 주님 기준에서는 그것이 죄인데. 그러니 그 옷, 정장바지, 나팔바지 파란색, 그것을 입는 것도 크게 나쁜 게 아니라고 느끼고 마음에 들어하는 것이지. 그렇게 정욕을 따라 무언가를 취하게 되면 또 그것에 어울릴 만한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찾게 된다. 그 바지에 어울릴 만한 것을 찾는 거. 그 어울릴 만한 옷을 찾아 몸에 대보고 거울에 또 비춰보고 하는 것은 자신이 취한 옷이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기에 좋은 것인지, 즉 자기 만족이 되는 것인지 알고자 하는 것이란다. 완전히 이제 주님 없이 사는 거죠.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가려고 준비하는 건데 그 본 목적은 까마득히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리고 이제 내 만족을 위해서 자꾸 뭔가를 추구하고 찾는 거예요.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목적지를 가는 이유를 까먹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떤 것에 마음을 팔린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 거울이 잘 보이지 않는구나. 자기를 비춰서 만족하려고 하는데 거울이 안 보여요. 옷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내가 주는 은혜의 환경. 잘 비춰보지 못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즉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거칠고 사는 환경. 자기 만족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환경을 내가 만족스럽게 두지 않는구나. 즉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발생될 때, 사건이 발생될 때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그렇게 여기겠죠. 그가 자기 만족을 더욱 탐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끌어주는 환경이노라. 나는 불만족스러운데 그것이 주님이 이끌어주는 환경일 수 있다는 거죠. 그 환경을 보고 자신의 것을 돌이키면 좋은데 돌이키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환경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구나.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빌려서라도 남편한테 어울린지 봐달라고 그러죠. 자기가 만족하는 것을 하고 싶지. 남편에게 골라달라고 조언받는 거. 이것은 자기 합리화와 같단다. 계속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찾고 있죠. 자신이 취하고 싶은 사상을 동조해 줄 자, 남편이죠. 그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싶은 것이지. 지금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또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목적도 온데간데 없어요. 이것이 왜 겸손과 관계가 있냐면 꿈속에서 너는 스스로 겸손한 위치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지금 자신에게 어울릴 만한 사상, 옷이 사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옷, 저 막 어울릴 만한 옷을, 사상을 찾고 있는데 스스로는 겸손한 자 위치에 있다. 겸손히 주님의 뜻을 받는 자로 있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학교에 가려고 준비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나는 지금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해. 주님의 사람이 되려고 해. 주의 종이 되려고 해. 이런 자세라는 거죠. 나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자이기에 자신 스스로를 겸손하다 여긴다. 이제 어떤 명분이 있는 거죠. 명분. 나를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했고 나를 위해 단장하려고 준비하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지. 그에 대한 상징이 세탁소다. 세탁소에 자신의 옷을 보내서 빨았단다. 옷이 사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사상과 또 행실이 또 밀접하게 연관되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행실이 고스란히 또 반영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탁소에서 빤 것은 자신이 더럽다고 여기는 옷을 빤 것이다. 그만큼 어느 정도 자기 행실에 대해 인식했다는 거지.
그런데 자신이 나 중심적으로 취해야 될 사상, 그 사상에 깃들인 행동들에 대해서 교묘하게 타고 들어온 정욕의 소리를 분간하지 못하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란다. 신학교에 가려고 하는 거, 또 옷을 빠르려고 하는 거, 행동을 바꾸는 거죠. 행실을 단장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정욕의 소리와 섞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고르고 있죠. 그리고는 그것에 만족을 느끼지. 나는 잘하고 있다. 스스로 자기 만족하는 거죠. 내가 주는 신호들을 주의 깊게 여기지 못하고 환경을 만드시고 또 자꾸 뭔가 원하는 환경이 안 되는 거, 이런 거를 잘 깨닫지 못하고 나를 위한 장소, 신학교에 가기 위해 나를 위해 어떤 수준이 되는 것을 배우기 위해 자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스스로 여기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교묘하게 속이면서까지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행위인 것이다. 명분을 앞세워서, 선한 명분을 앞세워서 자기 만족을 이루고자 하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보기에 허영과 같다. 허례와 위선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허영, 허례와 위선, 겉은 멀쩡하고 그럴싸하고 괜찮아 보이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기 원하고, 이런 자세라는 거죠. 그것에 빠진 자는 계속 자기에게 어울릴 만한 것만 찾노라. 주님의 뜻은 묻지도 않아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선한 명분에 가려 있어서 자신도 잘 몰라요. 결국 그는 나의 위대한 사랑을 얻는 것에서 버림받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버림받는다고 해서 가라지가 된다는 것보다는 더 높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의미. 이런 거에 빠지는 사람은 더 높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친정엄마가 나와서 말씀하신 부분은 뭔가요? 세탁소에 맡겼는데 비싼 거 맡기면서 왜 1,000원밖에 돈을 안 찾아왔냐는 거죠. 그가 진충과도 같은 자다. 진충은 이제 철로역장에서 기독도와 동행하는 진심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사람, 진정성과 충성이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순교하게 되죠. 그가 내가 세탁소에서 옷을 빠는데 치른 값어치에 대해서 논한다. 비싼 값을 치르고도 남긴 돈이 그것밖에 없냐고 말하는 것이지. 이 부분은 좀 해석이 좀 표현이 좀 어려운데, 비싼 값을 치렀는데 남긴 돈이 1,000원밖에 없냐고 말한다. 그런데 너는 그 의미를 잘 모른다. 아저씨가 싸게 세탁해 준다고 해서 싸게 했고 얼마를 남겼는지에는 크게 관심이 없지. 잔돈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싸게 해서 싸게 한 거에 이제 초점이 있는 거죠. 이제 박민희 사님은. 근데 엄마는 더 많은 돈이 남았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얼마를 남겼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다. 지금 마음이 옷을 고르는데 쏠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에 들게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의 말에 얼마를 남겼는지 많이 남기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 잔돈 남긴 것이 적은 거에 대한 관심이 없죠. 왜? 지금 옷 고르는 데 마음을 빼앗겨서. 그의 말함이 자신에게 더 큰 것을 알게 해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는 엄마죠. 친정엄마의 말한 것이 자신에게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건데, 정욕에 휩싸여 있게 되면 깨달을 수 있는 눈이 닫히게 되는 것이다. 남이 뭔가 충언, 직언, 조언을 해줘도 그것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요. 귀가 닫힌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다가. 그래서 내 방에 꿈에서 엄마가 진충인데 그가 너에게 준 옷들이 있는 것이다. 이미 그는 그것을 버렸기에 그렇지. 방에 옷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옷들이 지금 이미 버린 것들, 더 이상 더 높이 성장하는데 나가는데 필요가 없는 옷들이라서 그냥 방에 버려져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친정엄마로 상징이 되었을까요? 네가 엄마에 대해서 가진 시각, 엄마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입장, 그 판단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순수하시지만 아직은 덜 성장하셨고 영적인 지혜가 많지 않다고 느끼는 것. 실제로도 이제 뭐 그 엄마 권사님보다 박민희 선생님이 더 성장했죠. 그리고 영적인 지혜도 내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입장이 반영돼서 친정엄마로 표현된 것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주는 조언, 그것도 귀담아 듣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 가운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꿈에서 내가 다른 이들을 보면서 나의 충고를 듣지 못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충고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나타났는데
내가 지금 정욕적인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다가 듣지도 보지도 받지도 못하는 거죠. 신학교 교단에서는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 허리와 위선이 동행하여 성장하지 못할까 나는 근심한다. 자, 여기서는 지금 박미연 지사님이 그런 사람이란 게 아니고 이렇게 신학교 교단 공 선생님의 이긴 자 핵심 진리 사상을 알게 됨으로써 귀한 걸 받았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아주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래서 누군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조언함으로써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말을 해줄 때에 이미 우리는 큰 것을 가지고 있고 충분해 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허영과 허례와 위선에 쌓여 있게 되면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나는 잘 가고 있는데 나보다 못 가는 네가 왜 나한테 뭐라고 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교만한 마음, 자기 만족에 빠져 있으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허례와 위선이 동행해서 성장하지 못할까 주님께서 근심하는 이유라는 거죠. 주님께서 근심하시나요? 나는 영이다. 그리고 육이었다. 그래서 도성인신, 거룩함을 버리고 사람이 되신 주님이죠. 나는 너희가 갖는 모든 감정을 다 가질 수 있는 존재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때로는 분노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고 또 피곤하셔서 곤히 주무시기도 하고 육을 가지시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다 겪으셨죠. 지금도 마찬가지 여기에 근심하시는 거, 슬퍼하시는 거, 분노하시는 거 다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너희로 인해 나는 근심할 수 있다. 안타까움으로 아파하는 마음이지. 이것 또한 주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나는 계속 나를 계시하여 준다. 나의 계시가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좋은 선택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주님께서 계속 계시하셔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 주는 이유는 좋은 길을, 바른 길을 가게 하시려고, 높은 길을 가게 하시려고. 너희에게 적절한 때에 징계와 견책이 있음을 감사하거라. 잘못될 때마다 알려주시고 고치시고 꾸짖으시고 또 바로잡으시고 이거는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나아가는 것의 명약이고 나의 사랑의 채찍이니라. 우리를 달릴 수 있게 하는 채찍. 그것에 감사하면 기쁘겠구나 내 아들 딸들아.